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39편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우리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39편은 다윗 왕이 거의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한 고백을 한 그 시 중에 하나인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한평생을 쭉 살아온 겁니다. 그래 보니까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그런 거죠. 좋은 일, 안 좋은 일,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 많은 일들을 볼 때 다윗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그렇죠? 왜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우리가 악한 일, 안 좋은 일 보고 악인을 볼 때 많은 말을 하고 싶죠. 다윗 왕이 그럽니다. 내 입에 자갈을 먹일 것이라. 한 평생을 살아보니까 참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바라지 아니하니 악인을 보면서 선한 말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야, 그거 틀렸고 그게 아니었고 이게 맞는 것이며 이런 선한 말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안 하려고 하는데 미치는 거예요. 바른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제 마음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갈등이겠죠. 저거 악한 자를 볼 때 저거 아닌데 하지 말아야지, 이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죠? 요번 우리 8월달 그 핵심 학원 보고마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죠.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한국 나가기 전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로운 자는 우매한 자를 꾸짖지 아니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다윗이 한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뭐가 맞다 틀렸다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상처를 받고 낙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안 하려고 입에 자갈을 먹이면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쭉 지켜봤는데 이게 이것처럼 힘든 게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올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해봤자 못 알아들을 텐데 참아야지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올 정도로 힘들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그렇죠. 이게 이제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이걸 참으려고 하니까 근심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는데도 화가 바라니, 이게 본인 스스로를 못 참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그래 하지 말아야지. 이게 제가 볼 때는 다윗 왕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과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게 안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내가 하고 안 하고 내 스스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내 스스로 하지 말아야지, 내 스스로 해야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3절에는 화가 바라니, 그렇죠. 내 스스로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옳고 그름 그걸 따르는 것이 사실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3절 뒤에 보면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다윗 왕이 오래 살고 난 후에 정말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서 이게 안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구나. 입 밖으로는 내지 아니할정 속으로는 그 근심함과 그 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 끝까지 말 안 했어. 이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내 입 밖으로 나오지만 않았지 사실상 내 속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미 사실 많은 걸 다 빼앗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난 안 했어 라고 자꾸 종교를 붙잡습니다. 자꾸 율법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안 했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나의 종말과 연함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생을 보니까 이게 참 나의 연약함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존재, 그 어마어마한 진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에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손넓이, 여러분이 손이죠, 손바닥. 요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윗의 그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짧다 그 말입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자기들은 잘했다고 든든히 섰다고 하는데 허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볼 때는 굉장을 이룬 것 같고 굉장히 뭘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인생 무상 그러지 않습니까? 한평생 다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은 다윗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우리 인생 별거 없구나.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서 잘 된다, 안 된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그러고 살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마다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신기루 같다고 말입니다. 뭔가를 굉장히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신기루와 같다. 살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걸 붙잡고 산다고 말해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어리석게 살고 있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여 알게 하옵소서. 그죠?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 모습,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언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이룬 것 같고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착각된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든든히 섰다고 할 그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다.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그림자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림자가 뭐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림자는 햇빛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햇빛이 막혀지면 그림자 없습니다. 어둠 속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아닌 겁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죠. 사람은 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인생을 산다고 사는데 사실 진짜를 놓치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인생들이다. 이제 그게 이 다윗 왕이 그 말년에 깨닫게 되는 어마어마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헛된 일에 시간을 다 보낸다. 뭐 우리가 헛된 일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 마태복음 쭉 공부하고 있는데 주일 일부 때 그걸 비춰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헛된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인생 자체가 헛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무엇가 헛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절대 올바른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주일 나와가지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모든 공예배 다 참여하고 다 하는데 헛된 거다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온갖 애를 다 썼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덤에 회칠한 자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왜 그러십니까?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간 것이다.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다.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누가 그 돈을 가져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다윗 왕이 뭐라고, 누가 쓰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으기는 내가 모았는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재물을 주사 필요할 때 그걸 쓰게 하신다. 그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쓰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과 저, 그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 나가서 돈도 버시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할 그때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애를 씁니다. 그죠? 많이 모아서 자기가 쓸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그죠?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랜 평생을 살아와 봤더니만 자기 인생의 나약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 이게 참, 나는 잘한다고, 많은 사람들 인정받는다고, 그죠? 악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속으로 참고 다 하고 멋지게 살아온 것 같은데 사실 속으로는 너무 근심되고 너무 화가 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죠?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분주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데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누가 그 돈을 쓰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돈을 모아서 내가 쓰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윗 왕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평생 살아왔더니만 그 한평생을 살아온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인생, 그죠? 그 소망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을 수도 있고, 산업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부분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 수 있죠. 다윗 왕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한 일평생 자기가 많은 것을 바라고 살아왔는데 인생 말년에 뭘 깨닫게 되어지냐? 약간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다 살아보니까 야, 내가 뭘 바라고 살아왔을까 진짜. 무엇을 바라고 살아와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깨닫습니다. 뭡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바랄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나이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얘기합니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평생 살아오면서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최고인 걸 깨닫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기를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고.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나는 잘한다고 다 살아왔지만 사실 더 죄를 짓고 산 거예요. 악한 말을 입으로 발설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죄를 짓고 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고 내가 저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 상합니다. 저거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깨닫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저런 우매한 자들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고 주만 바라볼 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원이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내가 입을 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속으로 뭡니까? 전에는요, 내 입에 자갈을 먹고 악인이 내 앞에 있어서 막 자갈을 먹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야, 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였구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고 계셨구나. 그러니 뭡니까? 그러니 내가 조용히 있을 것이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봤을 때 그러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참 이 말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나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걸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팽개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자꾸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나라는 기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년에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으면 사실 어마어마한, 우리가 평생 살며 죽을 때까지 이거 못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요셉이 이걸 깨달은, 7 렘넌트들이 성경에서 이런 사실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니 사도 바울이 뭡니까? 야, 인생 말이야고, 내가 사는 것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거기에 그 인생을 담아버린 것이다. 우리는 우리 싫은 거 놓고요,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자꾸 수정하고 바꿔 나갑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놈이 저거 왜 저럴까? 이러고 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라고 깨닫고 일을 하는 거하고는요, 사실 너무나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라는 이 답이 안 나면 자꾸 내 계획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너 하지 마. 너 해.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라고 할 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죠. 이걸 받아들여야만이 그 일과 그 사람에 대한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이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없으면 우린 여러분과 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를 원한다는, 주를 위한다는 그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실제 속으로는 뭡니까? 전부 다 우리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주께 있으니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인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막 뒤집었다 엎었다 막 해라 하지 마라 가자 가지 말자,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렘넌트는 이걸 어렸을 때 빨리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정말 어린 나이에 이걸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렘넌트를 위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키울까? 아마 부모로서는 이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잘 키울 것인가? 잘 키우고 싶은데 사실상 보면 전부 우리 생각대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 나만의 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막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리 몰아가고 저리 몰아가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죠. 이게 안 되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걸 막 몰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자녀뿐만 아니라 산업과 인간관계와 교회 모든 부분에 똑같이 되죠.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사실은 사실 모든 게 다한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오늘 39편의 이 내용은 사모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 이게 발견돼야 되는 거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일을 행하신 영광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셔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치는데 내가 볼 땐 저거 악인이라죠, 저거 잘못되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똑같다고 말해요. 내가 볼 땐 저게 악인이고 나는 의인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다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자 다 똑같다. 세상 것을, 여호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바라는, 사실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인 양,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난 양,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룬 것에, 내가 무엇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우리는 우리만 잘난 양.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그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모든 사람의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신다. 여기에 다윗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각 사람이 굉장히 영화 이뤄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것을 망하게 하신다. 야, 내가 어마어마한 걸 이루었어. 하나님 이걸 망하게 하는데 한순간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 인생입니다. 허사라고 말입니다. 신기루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창세기 3장이 말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돼라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것들은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이 착각을 못 벗어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렇죠? 의인도 악인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자 없다. 왜냐? 창세기 3장 때문에. 나는 의인이로소이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처럼 악한 게 없다 그 말인 겁니다. 다윗 왕이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호와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랐다 그 얘기인 겁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라.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라.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떠돌이 인생. 그죠?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사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 거류하는 자, 객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난 우리 집에 이렇게 있는데요. 집에 살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자, 그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라. 그렇죠.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를 용서하사. 그렇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너무 심하니까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죽기 전에 하나님 여기서 나를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편 39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죠?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누군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내가 의지할 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되고요. 죄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을 발견해야 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이걸 절대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으며 그 반석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여러분과 저라 그 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요. 우리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담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찾게 되는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왔는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고 오직 주를 의지하며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갈등과 수많은 힘듦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답을 내리게 되는 발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발견하고 일평생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